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모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풍랑을 맞이해서 멜리데 섬에 난파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석 달을 머문 후에야 다시 로마로 향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석 석 달 달 후에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아멘.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로마로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배를 고치고 또 운행하기 좋은 때를 기다렸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단지 기다리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까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멜리도에서 보낸 이후에 다시 로마를 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헛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 하여도 또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계획했던 것이 많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난파당한 것, 풍랑을 맞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틀림이 없지만 그 난파된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도 같고 또 속상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자꾸만 미뤄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내게 허락된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모든 시간을 속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시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석 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 석 달의 시간은 우연히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만 이 석 달의 시간을 생각하겠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이 농구지에 굴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풍랑을 맞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섬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바울에게서부터 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멜리데 섬의 출장의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셨을 건데 정말 이 난파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농구지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은요 내게도 소중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게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내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상대방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이후에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룬 것을 소상하게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역사가였어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됐던 거예요. 또 이 자료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가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 모든 자세한 일정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절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이제 멜리데섬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이르렀고 거기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레기온으로 향했고요. 레기온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보디올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 시간을 머물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착한 여정을 기록했을까? 아마 이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만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라는 사람의 성격 역시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가는 곳마다 기록을 남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장소 하나하나는 그냥 허튼 시간, 허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모든 장소를 기록해 놓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록해 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입장에서는 멜리데에서 그냥 로마로 갔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는가. 멜리데 난파한 이후 바울은 석 달을 머문 후 로마에 도착했다. 깔끔하죠. 근데 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것이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맞이해서 일주일 더 머물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순례 여행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을 떠나 자유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은 호송되어서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바울만 남았다가 다음 배 타고 가겠습니다, 다음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여정이 아닙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가 있었고 바울이 타고 가야만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만나서 일회를 같이 할 것을 요청했는데 감사하게 일회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일주일을 머물러서 이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일회를 머물면서 보디올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에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올에게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쉬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들은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도 위로를 받았고 바울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여정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로마로 가는 사명이겠죠.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요, 또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의 여정은 매우 고되고 피곤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여정 중간중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로마까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사명을 확인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되자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맞으러 나온 거죠. 바울이 이곳에 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보디올에서 전화해가지고 알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아마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이 또 먼저 가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겠죠. 이래 동안 머물면서 있는 동안 또 누군가가 가게 됐고 그 사람 편에서 바울이 어떤 배를 통해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선생님을 맞으러 가십시다. 마치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갑고 또 우리가 맞으러 나오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도 고맙고 아우리치를 끝내고 돌아오면요, 요번에도 우리 팀이 밤늦게 왔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팀들이 또 온 거예요. 그걸 봐서 또 반갑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바울의 일정 속에 다 똑같이 나왔었던 일인 거예요. 이런 만남, 이렇게 맞으러 온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다면 정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당연한 말이겠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이 로마의 여정을 감당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아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들여다보면 바울은 혼자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함께 팀을 꾸렸어요. 동역자와 함께 출발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15절 하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마중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마중 나왔던 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또 그 형제들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용기, 위로를 얻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용기 얻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러 왔는데 누군가 나와서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힘들 때마다 누군가 와가지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벽에 세수 안 하고 나왔을 수 있지만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제가 여기 방배동에 이제 이쪽 이사 와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이 성도님들이 다 제각각 교회 다니셨는데 자기들끼리 아시더라고요. 다 다른 교회 다니셨어요. 그때는 다 대부분이 다 다른 교회인데 서로 알고 서로 인사하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 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 그게 영적인 유대감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영적인 유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었을 때는요, 중요한 것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꿈을 꾸었을까?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은 어땠을까를 반드시 복귀해야지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실 14절에 이미 로마로 갔어요. 이제 다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한 줄이에요.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바울에게도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가졌던,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오기까지, 아니 그 전부터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내가 고난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가 또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사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에 이 여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의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도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로마에 왜 간 것일까? 나는 로마에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것을 바울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반드시 복귀해야만 하는 것은, 자칫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왜 그 꿈을 꾸었는지 망각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가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찍고 내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로마가 대도시고 로마에 관광하기 위해서 남들 다 가는 로마, 나도 보고 싶어서 로마로 가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찍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목적이라는 걸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축복받으려고 나옵니까? 성공하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 소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의 이유, 동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꿈을 꾸고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꿈을 꾸게 된 동기, 목적, 이유를 망각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나서도 정말 왜 그 꿈을 이루게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거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만 했는가?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꿈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꿈을 꾸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꿈을 꾸었는가?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성공하게 되었는가? 나는 성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꾸고 왜 이 꿈을 복귀해야 되는가?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난 뒤에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것이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왜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지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성공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내가 처음에 성공하고 싶었을 때는, 내가 처음에 돈을 벌고 싶었을 때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성공은 했지만 성공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내가 처음에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꿈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작 성공하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뒤에 무엇인가 이루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과정을 복귀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꿈을 이루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꿈을 꾸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야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복귀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서운하는 마음을 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결국에 바울이 이 로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풍랑에서도 바울을 지킨 것은 하나님이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바울의 마음을 확신을 주시고 바울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신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삶의 흔적에는 내 흔적이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흔적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그 발자국에는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원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다시 로마로 출항하게 됩니다. 그 석 달의 시간은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울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게 사용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텐데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을 놓치지 마시고 늘 복귀하시고 다시 반추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